계시록 5장 8절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입니다. 계시록 5장 8절부터 14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승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하리로다 하더라. 또 내가 보고 들으매 보좌와 승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보호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오장은 이제 봉인되어져 있는 아시아의 7교회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영적 모습들을 영으로 드러나게 하시려고 감춰져 있어서 영처럼 보이지 않던 그러한 사람들을 눈에 띄도록 사람들에게 이제 신앙인 같아 그런 소리를 듣게 하시려고 그 봉인을 해제하는데 그 자격자를 갖다가 지금 설명합니다. 이제 그런 걸 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이 힘 있는 수양이더라 라는 그 어떤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힘 있는 수양이라 그러는데 어떤 힘이냐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높이 들어 올려주는 힘, 높이 들어 올려주는 힘이다.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내용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려고 하셨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왕으로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를 왕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이란 남들을 왕처럼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내가 왕이 돼서 가르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남들을 왕처럼 대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자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과 어린 양 앞에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 검과 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엎드리다 뿐이 아니라 내려놓다. 사실은 엎드려라는 단어는 거기 사실 없어요. 마주 서 있다, 앞에 서 있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검은 거는 이제 노래, 향, 분향하다. 그 다음에 금대접을 가졌으니 가졌다라고 했는데 붙잡다, 소유했다, 보관하다, 등반하다. 그냥 네 생물,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말하는 사람, 소,
아니야, 사람이 먼저가 아니지.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요렇게 요것이 되기 위해서 살아 움직이는 영이란 뜻이에요. 그 네 생물이, 네 영이, 그러니까 네 가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것과 그 다음에 20 하나님에게 자리를 내어주다 내가 자리를 양보하다 그리고 구석탱이로 물러나왔다. 그러니까는 자리를 하나님께 내준 네 장로들이 네 개의 장로에 네 개의 장로 그 네 개의 영이라는 그 살아 움직이는 네 영이나 그러니까 네 생물이나 네 장로 넷이나 같은 얘기를 가지고 있는 넷인데 그 넷으로서의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죽어져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죽어져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영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영의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힘있는 수양 나를 들어 올리려는 힘있는 수양 앞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수양 앞에서 검고를 들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한 손에 검고를 들고 한 손에 향대접을 가졌어. 금대접을. 그죠? 자 그렇게 하고 엎드릴 수 있어요? 이거 엎드리다라고 쓰면 안 돼요. 단어로 선택을 잘해야 돼. 앞에 서 있다. 앞에 서 가지고 이렇게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찬양하려고 그런다면 찬양하려는데 엎드려서 어떻게 찬양해. 이걸 들고 찬양을 하려니까 앞에 서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오. 힘있는 수양이시오.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왜? 내가 지금 신부 데려가야 되는 거니까. 그냥 어린 양이다가 아니라 순양이다라고 이제 표현한다는 것이 내가 거기에 신부가 되려니까. 아니 남편이 애기면 돼요? 안 되죠. 꼬마 신랑이 있고 뭐 어쩌고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려면 힘있는 수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어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향이 그 분향단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성도들의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근데 성도라는 말이 아니고 거룩한 순결한 결백 성화 성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기도가 프로슈케가 예배하다 간청하다 무엇을 향하여 가까이 가다 이게 지금 기도하다라는 뜻으로 표현해야 돼요? 아니면 예배하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예배하는 거란 말이 예배 나를 죽여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가 성도들의가 아니라 거룩한 예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분양하고 있는 거는 금대접에 이 향도 그 단순하게 향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화염 향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향연 그 향을 내는 연기란 말이에요. 향이 가득한 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연기가 가득하면 보인단 말이에요. 안에다가 향을 피웠어. 거기서 향을 피워가지고 금대접 위에다가 속에다가 향을 피워가지고 향 피운 연기가 가득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 이제 다시 이제 책대로 원문대로 설명을 하자면 그때 책을 취하심에 내 성도들과 그것에 20이 힘이 있는 수양의 말에 수양 앞에 마주섰는데 검은고와 향연 가득한 금대접을 붙잡고 있으니 그 거룩함에 어떤 간절함의 예배들이 있습니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간절함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이건 향에 여기에 검은고가 들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단순하게 찬양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자 하는 예배. 또 하나 나의 간절함을 소원하는 예배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소원을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원은 지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한 거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해달라.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간절해야 돼. 어떻게 금대접에 가득한 향연처럼. 그리고 이제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이제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간절. 이것도 이제 저기 번역에 이제 좀 문제가 있는데 사다가 아내 위에 가운데요. 그냥 N이야 N. 물건을 사다가 아니라 사람들이라고 되네. 나 우리 내 자신 들이시고가 시장에 가다 구속하다 모으다. 이건 들이다가 아니라 구속하다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새로운 노래를 노래하여 그 스스로 책을 가지고 그 봉인을 죽임을 당하여 봉인을 떼기에 합당함이 있다. 또 말하더라. 그리고 왜냐하면 왜냐하면 죽임을 당하여 각 시족과 묶인 민중과 이거 묶인 민중이라고 풀어야 돼. 묶인 민중과 다른 언어와 풍습, 관습으로부터 그의 피 안에서 우리들을 하나님께 구속시키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 있는 수양이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먼저 죽임을 당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그의 피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이미 우리를 구속시킨 것이 아니라 그의 피 안에서 우리를 구속시키는 그것을 알려주는 것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겼다.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갔다. 그 다음에 하늘의 것으로 나의 것을 멸망시키다. 그 다음에 하늘의 것, 다른 사람의 것을 잡아먹다. 그리고 나서 천국에 가다. 요게 지금 계시록의 순서인데 그 계시록의 순서에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한 것처럼 예수님이 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한 것처럼 나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내가 완전히 죄에서 해방됐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들어갔다는. 여기 있는 그대로 모으다. 구속하다, 모으다. 뭐 하는 거야, 이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의 그 틀 안에다가 딱 모아놓은 거야. 이제 뭐 해야 돼요? 그걸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10절로 넘어가면서 저희를 우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지금 대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고 우리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리로다. 그 땅이 뭐였어요? 성품이란 말이에요. 성품을 다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적인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건들이 뭐냐면 우리로 왕노릇을 하라고 하셨다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1절에 보면은 이것도 역시나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보고 들으며 둘러싼 보좌에 수많은, 그리고 그 생물들의, 그리고 그 장로들의, 천부장의 다스림들이 무수하더라. 이게 뭔 얘기냐면 만만이라는 게 무한의 수, 많다, 엄청나게 많다라는 뜻이고, 천이라는 뜻이 첫 번째 통치자 천부장, 천이 천부장의 첫 번째 지배자. 자, 여기서 이제 그 하나 볼 수 있는 게, 모세의 법에는 몇 부장부터 시작하죠? 1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500부장, 1000부장 이러죠? 예. 첫 번째 왕은 천부장부터 시작을 해. 하나님의 법에는. 그럼 모세의 법에 맞는 거에 틀리는 거예요. 틀린 거죠. 그러니까 틀리는 거라고. 50부장, 100부장, 3을 일이 없어. 천부장이. 그 천부장이 된다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성품을 다스릴 수 없는 내 마음, 그 왕이 되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직은 땅의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이에요. 그 어떤 얘기냐면, 남이 뭐라고 한마디 툭 하면은 이게 확 올라와. 저걸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참아야지. 그래도 내가 양심이 있는데 등등등. 여기서 올라오는 것을 갖다가 마음으로 행동을 다스리는 것은 그건 땅의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서 올라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고 내가 지금 뭐라고 하고 싶네. 저 사람이 뭘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이게 올라오네. 하나님, 이거 안 올라오게 나를 바꿔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이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야. 그 다음에 거기에 제사장의 이야기가 같이 있는 건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죠.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라는 개념은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렸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거를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된다. 각을 뜬다. 번제단에서 각을 떠요. 그죠? 각을 뜨는데 각 뜨면 어떻게 돼요? 고기들이 부위별로 나누어지잖아요. 부위별로 나누어지. 자, 다리는 뭐라 그랬죠? 기도. 다리는 기도. 그 다음에 허리는 힘이자 생명. 내가 무엇에 목숨을 거는가? 생명. 그 다음에 척추는 그거는 모를 것 같은데 내가 그걸 아직 강조를 안 했기 때문에, 척추는 장사하는 곳이 돼가지고, 네? 장사하는 곳이,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장사하는, 그러니까 페니키아죠. 베니게 해변을 쭉 내려가면서 장사를 하는 거야. 그 장사가 뭐예요? 무역인데, 내 것을 주고 남의 것을 사고 남의 돈을 받아가지고 내 걸 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의 잘못된 것을 갖다가 내가 막 말을 해서 남을 고치려고 했던 거, 그 다음에 남들이 뭐라 그러는 소리를 듣는 거, 거기에 반응하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백돼지는 뭐였다 그랬죠?
욕심을 위하여. 바산. 바산의 돼지 있잖아요. 아스르는 짐 지우는 자. 남에게 짐 지우는 거. 바벨론은 남을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인간의 오욕. 왜냐면 여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있는데. 다메섹. 그것도 기쁨의 근원. 기쁨의 근원. 근데 여기 폐란 말이야, 폐. 호흡이란 말이에요. 숨 있잖아, 숨. 기분 좋으면 숨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나쁘면, 이거잖아. 이게 어디서 올라와요? 폐에서 올라온 말이에요. 그게 다메섹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등등등등 되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가야 되는데 변화받지 못하는 그것들을 찾아내야 된다. 그거를 찾아내는 게 그게 뭐예요? 번제단에서 각 뜨는 거예요.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내가 뭘 했어. 근데 이거는 내가 성품이 안 좋네요. 내가 지금 남한테 이거를 욕을 했는데 속에서 올라왔는데 겉으로 했어요. 마음이 이러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내가 이 마음을 아직 변화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제 마음을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나에게 이제는 행동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한 죄들을 갖다가 하나씩 분해를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각을 뜨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한 제사가 요구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제사가 안 되는 건 뭐예요? 그건 아직 어느 분이 전에 저기 성남에서 있을 때 뭐 아들이 며느리가 잠자리를 거부했다 그래가지고 밤중에 나가서 안 들어온다고 밤 2시나 돼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어떡하면 좋으냐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하는 짓이냐? 네? 그게 번제단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냐? 대놓고 막 뭐라 그랬었는데. 그러니까는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식은 꽉 찼지. 그러니까는 이럴 때는 지성소에 있는 것 같고 이럴 때는 뭐 번제단에 있는 것 같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바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어놓길 바라신다. 여기서 지금 하는 그 24장로하고 네 생물이 하는 이야기가 봉인을 떼는 작업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찬양하는 이야기들이 7장에서 11장까지 다 나온다는 거죠. 12장은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는 이야기. 아들이 태어나서. 자,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이 된 사람에게 새 하늘이 된 사람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장막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긴 자인데 이긴 자는 아들의 자격이죠. 즉 하늘에 올라간 거는 아들이고 아들에 올라가야지만 거기가 장막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막 이전에는 뭐예요? 땅에 사는 거 그냥. 그러니까 11장까지는 땅에 산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살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럼 12장에 왜? 거기에 하늘이 나오고 거기에 아들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장막에 들어가서 그 장막이라는 뜻, 하늘이라는 뜻이 갖고 있는 복음, 하늘의 뜻에 복음이 있어요. 한문에도 하늘의 뜻에 복음이 있어. 뭐?
조물주 진리가 있다. 한문에 있어요. 조물주의 진리. 그래, 하늘에 올라갔다는 것은 영으로 산다는 이야기고, 영으로 살면은 하늘에 올라가는데, 그 이전에 그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 자격을 만드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원래 살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하게 변화된 거 아니에요. 털어버리는 거지. 털어버리는 게 이긴 자의 이야기인데, 자, 9절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11장 15절에서 19절에 나와요. 책을 가지고 봉이 떠 이 얘기가 가서 왕노로 살리로다. 이것이 11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 영광을 찬명을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이거 7장 10절에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디까지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이야기 속에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해당되는 거예요? 11장 요것을 바라시는 요것은 11장까지 해당된다. 그 다음에 왕노릇 하시리로다 했잖아요. 왕노릇 하리로다 다스리는 우리가. 그러면 11장 이후에 12장 13장 여기 쭉 나가면서 땅의 이야기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이야기가 수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여기에서 5장 후반에 나오는, 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에는 힘있는 수양으로 높여주는 그 힘은 결국은 내생물적이며 24장로적인 우리들의 믿음을 나를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면서 내 성품을 하나님한테 드리고 그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는 그날까지 내 안에서 왕노릇하며 제사장을 되게 만드시는 일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봉인을 떼는 작업이란 뭐냐? 이기는 이야기는 뭐냐? 라고 했을 때 당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가 왕노릇하는, 나로 왕 만들고 제사장 만드는 이야기다. 이 얘기는. 그것이 돼야지 제사장으로 들어가죠. 그죠? 자, 성막이 있어요. 성막의 성소,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성막 바깥에, 성소 바깥에는요? 레위인들, 일꾼도 다 들어가잖아요. 칼질해야지, 잡아야지, 불태우러 해야지, 이거 해야지, 막 이거 하잖아요. 그죠? 거기 일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소에 들어가는 작업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다. 그래서 거기를 먹는 떡이 있게 하시고 그 하늘을, 그걸 갖다가 하늘이라고 하시고 거기에 복음이라는 단어를 두시고 등등 아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영으로 살길 바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으로 살려면 일단은 무엇을 벗어 던져야 돼? 육의 것을 벗어 던져야 된다. 벗어 던져야 되는데 여기 이제 또 이제 21장에서 이제 다시 추리를 해보면 성막과 장막이, 새 예루살렘 성과 장막이 있는데 장막은 성소고 새 예루살렘 성은 지성소예요. 그런데 그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쳐야 된다. 그거를 갖다가 설명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나를 태워 죽이는 일을 해야 되고 그 이전에 행하던 행동들 있잖아, 행위들, 그걸 갖다가 손을 씻는 일을 벌여야 된다. 손을 씻는 일을 벌여야 되는데 손도 씻고 뭐 제등도 덮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번제단에서 이걸 했으니까 걸어서 이제 다 씻고 가는데
그것이 발전하면 뭐까지 가느냐면 세족식이 가는 거예요. 남의 발을 씻겨주다가 남의 잘못된 기도를 고쳐주다가 오야 되는데 그거를 단순하게 섬김이라고 표현하는 현재들 교회들의 모습. 그거는 섬김이 아니고요. 섬김이 아니고 기도의 제목들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나로 나의 죄를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길 바라요. 그 마음이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기도를 바꿔요. 그게 세족식이야. 성경은 영의 눈으로 봐야 된다, 육의 눈으로 봐야 된다. 성경은 영의 눈으로 봐야 된다. 성경은 인간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아니면 신의 성품을 청리하게 하는 걸로 봐야 된다. 신의 성품을 성경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사람이 하는 것만 봐요. 성경을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만 봐요.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그 안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만 보면은 그것들 하는 것들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요구를 배우시는 거. 성경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이었는가를 찾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 눈을 갖기 전에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제가 2005년에 창세기의 땅을 썼잖아요. 그거를 써놓고서 이제 우리 신학교 학생들 이렇게 나눠주고 교수님들 나눠드리고 그랬었는데, 원문을 좀 아는 목사님, 교수님 저보고 아무리 그래도 사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느 한 윤 목사님 분기생 한 분은 이거 막 돌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이용해먹고 자기 걸로 다 쓸 텐데,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쓰려고 해보쇼. 설명이 되나? 나는 살아본 사람이고, 이거를 지금 보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모두 다 지식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지식으로 이거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보라고 하시오. 어린 택도 없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살아보지 않고는 성경도 안 보입니다. 성경은 내가 살아본 만큼 보여요. 지식만 갖고서 남한테 떠들려고 그러는 사람은 전부 지식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전부 육신의 이야기만 보여요. 그렇지만 내가 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의 이야기가 보이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에서 여기에서 설명된 이 이야기는 내 영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절을 읽더라도 바로 읽으려면 여러분들이 영으로 살아야지만이 이 성경이 바로 보인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다가면 맨날 육신의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저주했다.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니까 너희 까불지만 내가 저주하면 너희 저주받을 거야. 어린 반프로치던 무슨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십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일, 이기는 자가 해야 될 일을 이제 배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이 왕이 돼야 돼요. 남들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돼요. 남들을 나의 왕. 남들이 하는 모든 말, 나를 향해서 하는 말들, 내 마음을 어떻게 내가 나에게 반응하고 싶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왕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일 속에서 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 육신의 왕으로 삼으면 안 되고 영의 왕으로 삼아야 돼. 내 왕에. 그래서 니은이 구불이다에 구불이다. 그 다음에 디귿이 덮어주다. 근데 남들을 내 머리 위에다 두었을 때 남들이 육신으로 하는 건 잘 덮어주지. 그거 덮어줄 수 있어요? 내가 영으로 살기 전에는 남들이 한 거 정의를 따진단 말이야. 라우디게아 돼가지고선 그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게 네가 나한테 잘한 거야, 네가 윤리적으로 잘한 거야 이러면서 따진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생각해봐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러고 덤벼든다고. 근데 영의 눈으로 본다면 그래, 나의 잘못이 있어가 내가 하나님한테 합당치 않은 게 있어서
너를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는 거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의 모든 거는 다 덮어지는 거예요. 뭘로 보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보이는데 어쩔 거예요. 그럴 때 디귿이 돼야 그 다음에 뭐가 만들어져요? 리을이 만들어지는데 디귿 위에 기억이 하나 더 붙는 거예요. 디귿 위에다가 기억이 하나 더 붙어. 이 기억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싶다예요. 많은 사람들을 나의 머리 위에 두고 하나님의 대신으로 삼아줄 때, 나의 왕으로만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의 소리를 먹게 만드는 미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가나다라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생활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기억니은 디귿이 되어 있다. 그것이 성경의 요구 속에 다 있는 이야기다. 이거를 갖다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기쁨이 되고 여러분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끔 또한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더 큰 복은 없겠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24장로 내 생물의 찬양함과 같이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항상 마음에서도 찬양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